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갑을 잃어버리셨든지 아니면은 키를 열쇠를 잃어버릴 분도 있을 테고, 요즘은 뭐를 잃어버릴 때 제일 긴장합니까? 휴대폰, 전화기를 잃어버리면은 정말 막 심장이 이렇게 막 벌떡벌떡 뜁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폰이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소통의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분실하면은 이것 찾기 위해서 막 온 집안을 다 뒤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잃어버린 줄 알고서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소파 옆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이 가방에 있었거나 할 때 그걸 발견했을 때 안도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단순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안도감을 갖는데, 만약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물건도 찾았을 때 이렇게 기쁜데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파가 많은데 아이들하고 막 다니다가 어느 순간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내렸었던 그 유모차에서 내렸었던 그곳으로다가 막 가는데 그 가는 그 짧은 기간이 너무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 녀석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한국말, 영어도 못 하는데 자기 집 주소도 지금 잘 모를 텐데, 그러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와, 찾았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예? 예.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혹여라도 누군가가 아이를 찾아주겠다고 데려갔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곳을 헤매고 있거나 그래서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저희 넷째도 한번 잃어버릴 뻔하고요. 그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 또는 내 부모, 내 친구가 길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잃어버린 내 친구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찾고 싶은 간절함, 애절함이 아마 마음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어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뭐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는 뭐 이거 외에도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만큼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설명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감동의 그림 언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의 삶의 정서와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이 비유를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잘못하면 그 비유의 원뜻을 놓쳐버리고 잘못된 방향을 그 뜻을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는 2000년 전 당시 이 사회 그리고 당시의 문화 그리고 당시 지리적인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한 전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당시 이 잃어버린 양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막이 아닙니다. 보통 때는 메마른 벌판이지만 또 비가 좀 내릴 때가 되면은 풀과 꽃이 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보다는 대부분이 거친 돌산 그리고 메마른 땅으로 이루어진 그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양이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시력이 나쁘고 또 방향감각이 없기 때문에 바로 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리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길을 잃기 쉽고 또 거기에 돌산이 많기 때문에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맹수에 잡혀 먹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돌봄 없이는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이 양들이 살고 있는 이 광야,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역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경쟁, 또 불안함, 또 질병, 또 관계가 깨어짐, 경제적인 위기, 외로움,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광야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야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언제든지 길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모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이 일부러 무리를 벗어나서 그 양무리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도 자신들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리를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 풀을 뜯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무리가 이동할 때 그 무리에서 무리를 따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풀을 뜯어먹다가 그 좋은 풀을 뜯어먹다가 점점 무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양들이 길을 잃는 경우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양은요 험악한 지형에서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무엇보다도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양의 생존 가망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목자는요 낮에는 방목으로 양들에게 풀을 뜯기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양들을 모읍니다. 낮에도 양들을 지키지만 목자의 눈을 피해서 무리를 벗어나는 양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양들은 주로 저녁 늦게 없어진 것이 발견하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밀려올 때 목자가 양들을 모읍니다. 그 양들을 모았을 때 그때 이 양이 없어진 것이 발견됩니다.
그때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도 잘 안 보이는 양이 혹여라도 절벽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짐승에 잡혀 먹히지는 않았을까? 아마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양을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목자의 마음은 더 애끓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 목자의 절박한 심정이 어떠한지를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찾을 때까지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데 찾을 때까지 찾아간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로키 산맥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6살 된 보이스카우트 소년 조시 메디슨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구조대와 경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3일 동안을 계속해서 수색했지만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수색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아이가 살아남기 힘들다. 저 척첩산 중에서 아이 혼자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남기는 힘들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마지막 날 밤에도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도 손전등을 들고 홀로 산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새벽녘에 바위 틈에서 울고 있는 조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이 조씨를 끌어안고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긴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날 반드시 찾아올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절박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벗은 발로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에게 옷을 해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떠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99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쯤은 잃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또 밀려드는 두려움과 공포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큰 위기 속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는 한 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처음부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들을 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 아니 그러면은 이 99마리는 뭔가? 이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그 한 마리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99마리는 어떤 양들입니까? 목자의 말을 음성을 잘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순종하면서 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자에게는 너무 더 사랑받을 존재들인데 그런데 목자가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 99마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겠습니까? 좀 섭섭하겠습니까? 지금 섭섭하시다고 하시면 내가 99마리 중에 하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당시 유대 청중들에게는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청중들은 목자가 당연히 99마리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떠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고 그럴 때마다 남겨진 양들을 목자가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양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 취하고 그렇게 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요, 바위 언덕 또는 작은 울타리들을 세우고 또는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밤에는 양들을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무리가 클 경우에는 종종 함께 목축하는 그런 목자들과 함께 그렇게 또 돌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도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었다라고 여기지 않고 목자가 그 나머지 양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체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이 99마리를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아낀 것처럼 이 99마리의 양도 아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단순한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99마리가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집중하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피는 분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라도 또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6절 말씀에 보면요, 양을 찾은 이 목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나 더 기뻐할 것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며 그 돌아온 양 한 마리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바로 그곳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바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목자가 기뻐한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양을 기뻐하며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는 공동체, 상처받은 자, 잃어버린 자, 누구라도 돌아와 회복이 있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회복의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는 처음에 바울의 선교여행을 도우러 갔다가 중도에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실망을 했고 다음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마가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떠났던 마가가 다시 사역에 합류하고 교회의 소중한 일꾼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났던 마가를 기쁨으로 맞이한 바울과 초대교회처럼 우리 예담 공동체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목자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는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 혹은 한때 믿었지만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나는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른 양은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찾을 때까지 찾아다오. 그리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다오.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현장 속에서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로 인도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교회로 인도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아픔을, 그리고 그들의 불안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한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담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으로, 혹여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 형제들을 주님의 회복의 공동체로 불러드리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음악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단순히 문화 행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들의 양,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함께 초대하여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가족들, 신앙에 실망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친구, 교회 안에서도 홀로 외롭고 낙심하는 이들, 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마음은 광야를 헤매는 분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오너라. 찾을 때까지 찾아다오.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해다오. 기도로, 따뜻한 관심으로, 초대하는 용기로, 그리고 함께 기뻐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예담교회가 나아가게 될 온전한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었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도 목자의 길을 따릅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품어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신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잃어버린 양들을 초대하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손과 발이 되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